역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추위가 조금 또 가신 그런 새벽이네요. 그죠? 저는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오늘이 오늘 맞는데 오늘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날짜의 흐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모세의 그 고백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이요 60이 안 된 저에게도 이렇게 빠른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빠르게 여겨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빨리 지나감을 느끼고 계시며 그에 따른 세월의 야속함이 또 얼마나 저보다 더 느끼고 계실는지, 자, 한번 어린 시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춘계 방학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때는요, 어린 시절 그때는 학교 안 간다면 무조건 좋았어요. 그래서 춘계 방학도 있고 봄 방학이라 춘계 방학 같은 거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방학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춘계 방학을 앞두고 새 학기에 이제 같은 반끼리 모여가 얼굴 한번 터놓고는, 그리고는 춘계 방학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에서 아주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춘계 방학이 있었죠. 춘계 체육대회 있었죠. 뭐 춘계 야유회 있었죠. 춘계 대신방이 있었죠.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은 잘 안 쓰는 그런 춘계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 있었죠. 세월의 흐름은요, 우리가 쓰는 일상의 용어들도 이렇게 자꾸 바꾸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와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닥에 시멘트가 구멍이 나고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은요, 우리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방울씩 떨어진 물방울에 그 시멘트에 조그마한 구멍이 점점 커지듯이요, 내 안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내 안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삶은요, 결국 흔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오늘도 무엇인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움직임으로 깨끗해지기도 하고 어지러지기도 하듯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누구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0일 날 입식한 병아리들, 그날 태어나서 그날 바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금방 가져왔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햇병아리가 맞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햇병아리가 맞습니다. 이제는 제법 날개짓도 하고 모양이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해가듯 점점 중병아리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 정상적으로 성장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꿀벌은 설탕을 먹어도 꿀을 만들어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무엇이 나오는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햇병아리가 중병아리의 단계를 거쳐서 성게가 되고 그러면 곧 알을 낳게 되듯이 여러분 이제 또 밭에 심겨진 논밭에 심겨진 작물들은 또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말씀 읽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열매가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열매를 잘 맺어가는데 우리 인생이 참 제일 열매가 없는 것 아닌가. 사람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짐승은 손은 태어나자마자 약간 비틀비틀하더만은 곧 걸음을 걷는데 사람은 걸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사람은 뭐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엄청 걸리고 또 사람은 참 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정말 안 쉬운 것 같은 제일 열매가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 여러분 타 종교야 열매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지만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열매를 기대하는 종교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것 야속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세월이 흘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인생이 날아가듯이 간다는 것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의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정말 가사 그대로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 앞에 둘리며 가리우는데 저는 이 가사 속에서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 말이 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느낌. 그래서 화살과 같이 지나는데 어느새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다 지나고 죽음의 문 앞에 가까이 이르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그런 곡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참으로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 늦어막히 일어나서 학교 가지 않은 날이면 뭐 주로 이 시기에 해 먹었던 게 김치 경주, 김치 머리라 그럽니까 대가리라 그럽니까 그걸 썰어 넣고 그래가지고 밥 약간 씌우려고 하는 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게 넣어가지고 콩나물 넣고 끓여 주셨던 그 김치 경주 그 한 그릇 먹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딱지 따먹게 놀이하고 고무줄 뛰기 하는 친구들 여자친구들 고무줄 칼로 다 끌어가 도망가고 얼마나 또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이면 다 봐놨다가 익을 때쯤 되면 어김없이 가서 따먹고 그랬던 고무신으로 트럭 만들어 가지고 고무신이 차라고 장난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놀았던 그 시절 그렇게 놀고 놀아도 해는 중천에 밖에 안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수요일이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올해도 벌써 보십시오. 오늘이 2월 이제는 하순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2월 19일은 자체가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듯 빨리 가는 인생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 한 번뿐인 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느낄수록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장애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나머지 인생을 잘 살게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던 녀석이 어찌 이런 막대한 힘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만 일주일에 평균 이렇게 한 40명이 죽는다 합니다. 어제만 해도 하루에 11만 명이 확진이 되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어찌 이렇게 세력이 셉니까? 거대한 태풍이나 폭풍우는요. 폭풍은 전 세계를 강타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는요.
지금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과 같이 거대한 것이, 거대한 힘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코비드19는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안 들어가고 강타하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코비드19는 부작용일 수도 백신은 있지만은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에는 백신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밖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백신은 이제 3차 접종, 부스트샷도 이렇게 넘어가는 접종을 하면서도 죄 앞에서의 접종은 어찌 그리 널널한지, 세상 온갖 일은 다 걱정은 다 해도 죄 앞에서의 걱정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선거를 코앞에 두며 양갈래로 확연히 나누어진 민심만큼 오늘 들여다본 이 사사기의 배경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이 사사기 결론.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어디를 봐도 대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명분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너네 할 것 없이 명분 없는 일에 온갖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유행하는 그 말 중에 MZ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까지 태어난 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MZ세대라고 하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이 세대가 170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5천만 되면 3분의 1이 MZ세대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인구의 총 34%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대들요. 이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아날로그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문화. 그래서 어떤 이 컴퓨터, 뭐 전화기, 이 게임, 뭐 어떤 이런 것들, 아주 이런 쪽에는 아주 친숙하고 각종 기술 정보에 능숙하고요. 저도요, 요즘 물건 하나 사려면 검색하려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살라 그러면 우리 애 보고 부탁하고, 뭘 하나 바꾸는 것도 그저께 집사님 이렇게 바꾸는 게 부탁, 제가 그 알아본 것도요, 제가 해봐야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애한테 해봐 이러니까 금방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세상에요. 어쨌든 이 요즘 그 MZ 세대들의 특징은요, 자기 애가 강하고요, 어떤 가치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일에 하나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개인의 만족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뜻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있으면 유연하게 잘 뭉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뭉치기도 잘하지만 흩어지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요, 자연스럽게 융화는 되지만은 그러나 끈끈한 맛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세대가 바로 MZ세대인데, 어쩌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4.4 시대가 바로 이 MZ세대의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고 눈앞의 행복을 위해서, 내 눈앞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은 이 세대. 그래서 소비 형태도요, 새로운 소비 형태가 나아가는 거죠.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해보도 타보도 안 했던, 도시에 가보면 여기저기 자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전동 킥보드라는 거. 그게요, 그게 자기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카드만 갖다 대고 자기 필요한 곳에 가서 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소비 형태도 또 다른 소비 형태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죠. 이 땅의 3분의 1이 MZ 세대인데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쩌면요, 여기에 남겨둔 가나안 그 땅에 남겨둔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어제 봤던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게 너희의 가시가 되고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2장에 오보면 2장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지만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이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110세에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10절에서 말하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상에게로 다 돌아가고 나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알던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에게로 다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무엇이라고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중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는 오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와서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또 베이비 부머 이전의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이 베이비 부머와 그 이전의 세대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하나도 모르는 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복을 줄 때에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자녀손 천대만대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서 과연 자녀손 천대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에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일어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제일 어린 사람이 저입니다.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문제였죠.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12절에는 무엇을 버려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13절에는 또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 결과가 15절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15절 보니까 14절에 또 있습니다. 노략자의 손에 넘기진다. 그리고 15절에 결과는 괴로움이 심해졌다. 자, 찾아봅시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알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절하고, 이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전부 세상의 풍요로운 눈에 보이는 것이 거기에 전부 다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로또 명당 자리 앞에는 차가 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왔던 그 서집사님 말고 다른 윤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용인에 사는데요. 그분이 사는데 가까운 곳에 로또 명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요. 그 자리가 차가 밀리니까 그 자리에 도로를 용인시 재정을 들여가지고 넓혀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게 로또가 아니라 망하는 또가 되는 겁니다. 망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이런 세대들을 보고 이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뭐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순종하게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에서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사사 시대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들을 세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 절하고 음행하는 것처럼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도요, 그게 뭐 어땠어?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게 뭐 어땠어? 자기에게 유익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만 준다면 어찌 살았든지 삶의 가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았든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게 유익만 된다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선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목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를 두고 설교자로 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자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미래가 암울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서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곡을 해도 무감각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러분, 오늘 성경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세대를,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유해봐도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치는, 절대 가치는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살같이 빨리 흘러갈수록 이럴수록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요,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했지만은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치우쳐져서 다른 길로 가고만 그 길 우린들 안 간다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길 안 가는 길입니다. 사사를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왜요? 바알, 아스다롯,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 아닙니까? 우리는 풍요에 끌려서 가치는 아무 상관없고 그게 뭐 어때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만 잘 살게 해주면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화합이 되고 하나를 이루어야 될 교회마저 양분화가 되고 수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될 교회부터가 썩어버렸고 정치와 경제인이 붙어나는 것처럼 종교인이 세상의 권력과 붙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쫓아갔던 그 길을 이 세대,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방식이 그리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점점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가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가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그 가치인데 오늘 사사시대의 암울했던 상황과 이 나라의 암울한 이 상황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님, 곡을 해도 무감각한 이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오늘 성령이 귓가에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그 음성은 관심 없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나라가 나라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길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세대는 주님 앞에 나와도 간절함이 없고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기도하던 교회였고
한국교회는 우는 교회였고, 한국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풍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놓쳐버리고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리 살아도 자녀손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선줄로 알고 교만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주님, 다시 한국교회에 30년 전의 은혜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놓쳐버리니 얼마나 나라가 혼탁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진영이 나누어지고,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흘러가 버리고 많은 이 세대, 주님,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이런 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내 자신부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단에 설 때마다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 앞섭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남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고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